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16장까지 해서 마쳐지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는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의 내용들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교환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쳐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사형권을 임명받은 총독에게로 끌려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묻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이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씌우는 그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 그 잘못들이 실제적으로 죽일 만한 사건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빌라도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할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데리고 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시기로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의 전례대로 큰 명절,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의 충돌에 의해서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아주 극악한 강도이자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어주도록, 사면해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괜히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들이 일어날까봐 그 인기와 대중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한참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제9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매달리신 이후에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지신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8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가운데 수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리실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여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니까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중의 여론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는 무책임한 그 모습들이 빌라도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것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기뻐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 만족에 부응하지 못하자 또 많은 사람들의 동조하여서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또 요청에 의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인 것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침을 뱉으며 또 절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또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대제사장 등의 충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조롱하고 못 박은 군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된 그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 아니면 주님께서 각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진데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끝까지 함께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인가? 40절,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따랐던 여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41절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두려움 없이 당돌하게 총독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엇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안식일이 되면 아무도 그를 내려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잘 모셔와서 장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서 그 무덤 가운데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막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를 기리려고 또 잘 모시려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1장부터 14장, 15장 계속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유대인들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또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38절과 마찬가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므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알아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 중에서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안 좋은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그와 끝까지 함께한 그런 여인들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등을 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 시체를 더 잘 대하기 위한 그 마음들과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된 삶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치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안락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또 무시와 조롱받는 상황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무 낭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아닌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자세는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화되고 또 많은 문명의 발전과 또 즐길 것들이 많은 시대에 어떤 일들이 너무 만연하고 있는가? 힘든 일은 다 피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이것을 왜 해? 그러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고 쉽고 편한 길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보다도 더 훨씬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신 줄 알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